네, 이 잠언의 대부분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이죠.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고, 이 잠언 역시 지혜의 문헌, 지혜의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은 기원전 971년부터 기원전 931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능력의 왕이었습니다. 이 잠언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미슐레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들을 줄 아는 자세, 들을 줄 아는 자세. 한자로도 풀이하면 경계 잠자의 말씀 원자인데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란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미슐레라는 단어가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는 이 들을 줄 아는 태도, 그렇죠? 들을 줄 아는 자세가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잠언을 기록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잠언을 읽는 독자들에게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이 잠언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죠. 7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잖아요.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간이 된다, 뿌리가 된다, 기초가 된다, 기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고, 이제 5절, 6절은 들음의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7절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큰 틀에서 보면 참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을 주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탈란트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세상에 나누기 위해,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이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3절 보시면 지혜, 공의, 정의,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훈계를 받다 그렇죠. 훈계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훈계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훈계는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훈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혼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훈계는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나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죄악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훈계를 잘 받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4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한다라고 기록되죠. 결국 그 가르침, 훈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을 주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눌 수 있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훈계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잘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이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생기면 움켜쥐려고만 하잖아요. 행여나 누가 볼까, 가져갈까, 뺏길까, 지키기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 장점들이 다 있을 것인데 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 초반에 이 잠언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미실레, 들을 줄 아는 자세, 들을 줄 아는 자세. 지혜 있는 자는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남의 말도 잘 들어주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남의 말도 잘 경청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위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승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삶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에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자 하는 자세,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나의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제 들음의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기록하죠. 자, 5절 6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왜 우리가 삶에서 그러잖아요. 경험은 무시 못한다. 경험은 무시 못한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은 더욱더 귀담아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보다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들을 많이 터득한 그 연륜에서 나오는 그 말들의 값어치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데 자칫 세상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자기 확신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내가 다 해봤으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남들이 봐도 내가 봐도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잘 경청하며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지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이 무조건 진리다, 내가 다 경험해봤다,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경험할 것들은 많고 내가 모르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겸손합니다. 변화에 발맞춰 남의 말도 잘 듣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공하고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가 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얻는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기록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스스로 확신하는 일들이 있는가? 내가 이 분야에서는 다 경험해 봤고 지식도 있고 다 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여전히 잘 귀담아 잘 들어주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나는 그냥 무작정 무시하는가? 이러한 부분들 내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서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7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식이 되는 주된 근본이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결국 그 지혜와 훈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멀리하고 멸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근본이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들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받은 지혜와 지식과 말씀과 은혜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